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는 작고 고요한 섬세한 소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ASMR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적막하게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의 ASMR을 사용하고 또 혼자 밥 먹는 게 싫은 사람은 맛있게 밥 먹는 사람의 ASMR을 틀고 밥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인 한 사람,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태평 시대를 맞이한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갈멜산에서의 사건인가요? 아합 왕 앞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그 모습인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길르앗 디셉에서 태어나서 디셉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자 바알의 대제사장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 시돈과 바알 숭배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수가 합하면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의 종교 정책에 대항하고 하나님 신앙을 고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받고 통에 가루가 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3년 후 드디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밝혀졌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에 선두에 섰던 그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엘리야는 이토록 급하게 도망했을까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셨나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증언 3권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급하게 움직였다. 그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심판을 이세벨에게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혁혁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진노했을 때 그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성급한 판단대로 빨리 도망한 것이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섰던 그의 용기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겁에 질려 달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천사가 찾아와 그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위로가 그에게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지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람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때처럼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장 위로가 될 말씀을 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왕을 세울 때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기름 붓는 사역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 후계자를 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엘리사를 통해 또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고 하는 이 겁 많은 엘리야에게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한 이 사건 이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상태의 엘리야를 통해 먼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할 후계자를 선택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오해할 때도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데이비스 슈워츠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생각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잘 준비된 고독에서 도달한 결론은 100% 옮게 되는 습성이 있다. 행동은 생각을 쫓아간다. 반면에 리더는 고독을 즐길 시간을 따로 내어 그들의 최상의 사고력에 접속한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배움도 미래의 어떤 순간에는 빛나는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금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다른 것들의 멈춤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긴 시간 멈추어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며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원래부터 해야 하는 일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실패를 경험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을 향한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함께 의논하기 위해 모인 두 인물 중에 모세 외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한 인물들입니다. 두 인물 모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위인들이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치며 분노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고, 엘리야는 겁에 질려 하나님과 의논도 없이 자기 의지대로 숨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인물의 삶을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초청한 자리에 엘리야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말씀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요? 바쁠수록 기도할 이유가 많은 것이고 시간에 쫓길수록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앞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3가지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한 사람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 이루십니다. 엘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이방 나라 암몬 왕을 새로 세우시고 아합의 때에 퍼진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할 새 왕 예후를 세우십니다. 또한 바알 숭배를 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7,000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는 위급한 순간 자신의 목숨이 이세벨에 의해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립하는 갈멜산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 학교를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커다란 업적을 남겼는데 엘리야도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만 그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가뭄에 대하여 선언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한즉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뭄을 선언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목격하게 된 것 또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왕 131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때 오히려 성경 말씀 보기에 더 나태하고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바쁜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기뻐하는 이는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와 왕 175쪽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이 주는 교훈에서 시련의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새로 배워야 할 사람은 큰 책임을 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엘리야의 능력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탄은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약점들을 알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매달려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인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대서양 횡단에 처음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바다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을 때 엔진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고 횡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고 돌아온 그녀는 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죠?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한복판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서양을 반이나 건너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죽을 테고. 그러니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외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살아갈 이유와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이지만 연약하고 무력하게 되어 도망한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